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8장을 묵상합니다. 1절에서 1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일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장, 7장과 8장의 어떤 흐름 속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담아내는 거죠. 토목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많은 건물들을 지었다라는 것을 떠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토목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왕권의 상징이고 이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의 동원 능력과 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렇게 공사해 나갈 때에 이제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완비되어질 때 가능한 건축 토건 공사여서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20년 동안 건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참 이제 건축하는 부분들인데요. 성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다드모를 건축했다. 솔로몬의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또 이제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역대기 상하를 묵상할 때 역대기 상하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재기록한 거라는 걸 분명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내용하고 역대기의 내용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내용들의 아니면 사관이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으로 삼지 않았다,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열왕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토목공사의 노역의 대상으로 이렇게 강제 징병, 아니 동원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할 때 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역대기를 묵상할 때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치적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또 긍정적인 부분들만 묘사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성들을 지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 부분은 이제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안정되어지는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병들이 지어졌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상비군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군대가 건설되어지니까 그럼 이 군대는 징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비군으로 징병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왕을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됐을 때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데 세 가지인 거죠. 첫째가 그 왕을 위해 노역을 하게 될 거다. 두 번째가 그 왕이 상비군을 만들 때 너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징병을 당해서 군인의 삶을 이제 억지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솔로몬이 강력한 왕궁을 구성할 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 또한 이 문맥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딸을 쿡 집어서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하다. 이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는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규례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넘지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낭실 앞에 지은 제단 안에서 이제 번제하고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규정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무교절과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6월절이죠. 77절은 오순절,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절기들을 따라서라고 하는 3대 절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인들이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이 17절, 18절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50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는 금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조 이런 그런 그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의 무게가 15톤 정도 됐다. 뭐 약간 이런 거죠. 달란트는 무게로 재는 것이고요. 그래서 450이면은 15톤이 되는 금을 가지고 왔다. 근데 오빌이 어딘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금의 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백단목, 백향목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진귀한 물품들이 거래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거점인데 정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오빌이 우리가 이제 그 요나 이야기를 들 때 요나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는 그곳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저희가 추정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거의 20년 동안이나 매달렸지만 나라가 흔들림 없이 부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후에 백성들의 성읍을 확장하고 재건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후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르는 과불 땅도 회수하여 보수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통치를 잘 받도록 새롭게 재건하고 확장하고 보수해야 할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들로 종을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솔로몬의 인간적인 한계, 시대적인 차이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반면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힘의 질서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임의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준과 율례를 따라 다윗이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 봅시다. 그 일이 과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것들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를 최선으로 살며 감사와 은혜에 만족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안에 내 삶의 불모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